역대상 9장.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 우대이니 그는 암미후세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요 이므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며 실로 사람 중에서는 맏아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요 세라 자손 중에서는 여우엘과 그 형제 690명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수누아의 증손 호다위아의 손자 무술람의 아들 살루요 여로함의 아들 이브니야와 미그리의 손자 우시의 아들 엘라요 이브니야의 증손 루엘의 손자 스바디아의 아들 무술람이요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더라.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야와 여호야립과 야긴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랴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술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아히두베의 오대손이며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바수훌의 손자요 말기야의 증손이며 또 마아세니 그는 아디엘의 아들이요 야세라의 손자요 무술람의 증손이요 무실레밋의 현손이요 임멜의 오대손이며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무라리 자손 스마야이니 그는 핫숲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비아의 증손이며 또 박박갈과 헤레스와 갈랄과 mat다냐이니 그는 미가의 아들이요 시그리의 손자요 아삽의 증손이며 또 오바댜이니 그는 스마야의 아들이요 갈랄의 손자요 여두둔의 증손이며 또 베레갸이니 그들은 아사의 아들이요 엘가나의 손자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 거주하였더라. 문지기는 살룸과 악굽과 달몬과 아히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곧 레위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이며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되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여호와께서 함께하신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아스가 옛적에 그의 무리를 거느렸고 무셀리마의 아들 스가랴는 회막 문지기가 되었더라. 택함을 입어 문지기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쫓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 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레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음이라.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효대로 들여가고 수효대로 내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mat디디아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핫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의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라. 그의 맏아들은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넬과 나답과 그돌과 아히오와 스가랴와 미글롯이며 미글롯은 시므암을 낳았으니 그들은 그들의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라.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야라를 낳고 야라는 알레멧과 아스마웻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은 르바야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이 6 아들이 있으니 그들의 이름은 아스리감과 보그루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댜와 하난이라. 아셀의 아들들이 이러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이 믿음이, 이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임마누엘의 신앙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치길 바랍니다.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God is with me.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죽음의 골짜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위기의 때에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역대상 9장 말씀인데요. 참 역대상 한 장 한 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고 또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역대상 9장 안에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9장의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 당시 바벨론에서 귀환해서 예루살렘에 거한 그 백성들에 관한 그들의 그 명단이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사울의 계보가 이렇게 역대상 9장 안에 이렇게 수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전반부이 예루살렘에 거한 그 백성들 가문에 대표되는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보게 되면 이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앞쪽에는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그 일반인들, 그들을 대표하는 그 가문의 사람들의 이름들이 수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10절 그 이후부터는 제사장과 그리고 레위 지파에 속한 그런 대표격인 그 사람들의 그 기록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렇게 이 역대상 9장을 통해서 접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은혜를 받게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섬기는 일은 결코 단순하지 않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어떻게 일하셨는지 오늘 이 기록을 통해서, 이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들 행간을 읽어라 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죠. Read between the lines. 영어로는 이런 이디엄이 있어요. 행간을 읽어라. 행간과 행간 사이에 숨겨져 있는 뜻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대상 1장부터 9장에 이르는 이 genealogy, 이 족보의 기록들을 읽으면서 언뜻 보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 족보의 행간을 읽어보면 이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의 비밀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역대상 9장 안에는 이 레이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며 나갔는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게 되죠. 여러분, 본래 레위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은 아무나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섬기고 싶다고 아무에게나 허락된 것이 아니었죠. 오직 레위지파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섬기는 일은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거룩히 구별된 백성들에게만 이렇게 허락된 일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그리고 그렇게 바벨론 포로기에서 귀환해서 참 힘들고 어려운 환난의 때에, 위기의 때에 그들이 많은 일들을 했어야 했는데, 그렇잖아요. 오랜 동안 바벨론 포로기로 생활하다가 이제 귀환해서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들이 삶의 터전을 일구는 일들, 여러분 얼마나 긴급하고 중요한 일들이었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오늘 역대상 9장의 말씀을 읽고 또 읽어보면 바벨론 포로로부터 귀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일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섬기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결코 이 일이 소홀히 여겨지지 않고 사람들이 그 일에 all-in 한 모습을 보게 돼요. 어떻게 알고 되냐면은 당시 무려 1760명이나 되는 그 존귀한 레이지파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그 일에 몰두하였다. 오늘 성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내용의 한 자락이 13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이 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그렇습니다. 1760명. 여러분, 지금도 1760명이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사역자로 쓰임받는다 그러면은 대단한 공동체죠. 대단히 거대한 그런 공동체인데, 당시에 1760명이나 되는 레이지파에 속한 거룩하고 존귀한 이들이 성전을 섬기는 일에 전무하였다. 오늘 성경의 번역에 보면 골몰하였다. 그 일에 집중하였다. focus on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성전을 섬기고 세우고 지키고 보호하는 일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일을 중요하게 여겼는지 우리가 이 기록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보게 되면 성전 문지기만 담당하는 이가 있었고, 또 어떤 이는 방과 곳간을 지키는 일, 어떤 이는 아침마다 문을 여는 일, 또 어떤 이들은 기병 관리에만 골몰하는 이, 또 어떤 이는 고운 가루, 포도주, 기름을 준비하고 보관하는 이, 어떤 이는 향기름을 만드는 이, 또 어떤 이는 남비에 지지는 일만 하는 이가 있고, 또 어떤 이는 진설병을 만드는 일에만 골몰하는 이가 있고, 어떤 이는 찬송을 맡은 이들이 있었다. 이처럼 각각 자기에게 맡겨진 그 직무 안에서 무려 1760명이나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직무를 감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이 모습, 이 기록을 읽고 또 읽게 되면서 마음에 큰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의 성전은 홀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함께 지키는 거고 함께 섬기는 거고 함께 세워나가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하나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온 그들에게 가장 긴급했던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들이 무려 1750명이나 되는 이 거대한 1760명이나 되는 이 거대한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감당하는 일에 몰두한 일을 봐서는 그들이 바벨론 포로기로 있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돌아왔는지를 알게 되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바벨론이라고 하는 저 제국의 나라, 저 제국의 나라의 짓밟힘을 당하고 찢김을 당하고 그들의 포로가 돼서 이 포로기의 삶을 살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그들이 뼈저리게 느끼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살 때에는 그것의 가치를 모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들이 남유다 백성으로 다윗 왕조를 계승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는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를 몰랐다가 다 빼앗겨보고 나니까 그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놀라운 축복의 시간들이었는가를 뼈저리게 깨닫게 된 거죠. 오늘 우리도 이렇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일상을 잃어버리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마땅히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섬기고 봉사하며 나가는 이 일들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빼앗겨 보니까, 우리의 일상을 빼앗겨 보니까 그동안 우리에게 허락해 되었던 그 일상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었는지, 우리가 자유롭게 찬양하고 자유롭게 예배하고 자유롭게 섬겼던 그 날들이 얼마나 소중한 날들이었는지를 빼앗겨 보니까 알게 됐잖아요. 그들이 빼앗김을 당하고 깨달은 거예요. 왜 빼앗겼는가? 하나님의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어야 하는데 그들이 누리고 있을 때 그 가치를 모르고 하나님의 성전을 회파하고 그곳에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며 살았던 그 날들 뼈저리게 느낀 거야. 그래서 그들이 무너진 것은 어떤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그들이 열악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바벨론에 의해 찢김을 당한 것은 철저히 영적인 문제였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가 바르게 서지 못한 그 이유 때문에 결국은 이 제사장의 나라, 이 거룩한 나라가 저 제국의 나라의 질밥을 받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요. 바벨론 포로로부터 귀환해서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영적인 리더가 되는 이들이 가장 먼저 초점을 맞추며 한 일은 먹고 살만한 터전을 닦는 일보다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그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일, 성전 중심의 영적인 삶을 회복하는 일에 그들이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의 기록을 통해서 충분히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저 몇 사람 성전을 돌보는 일에 관여하고 나머지는 다 먹고 사는 일에 관여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무려 1760명이나 이 일에 전무한 걸 보면 우리가 그 사실을 알게 되죠. 또 하나, 어떻게 보면 하찮아 보이는, 그렇잖아요. 아침마다 문을 여는 일, 문지기로 쓰임받는 일, 고가를 지키는 일, 어떻게 보면은 너무 하찮은 일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그 하찮은 일을 하찮은 일로 여기지 않고 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에 따라 맡겨진 직무를 성실히 감당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도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일이 더 중요하고 저 일이 덜 중요하고, 그래서 때로는 덜 중요한 일을 맡겼을 때 스스로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일에서
그 어떤 일도 귀한 일이고 그 어떤 일이 귀하지 않은 일이 없어요. 모든 일들이 다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어진 재능에 따라 그저 우리가 각 지체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건강히 세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몸은 하나지만 한 몸에 다양한 지체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느 지체는 귀하고 어느 지체는 귀하지 않은 것이 있나요? 우리 몸의 모든 지체가 다 귀하고 아무리 작은 지체라도 그것이 문제가 생겼을 때 온몸이 그로 인하여 큰 고통을 겪는 거죠. 모두가 유기적 관계성 속에서 있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가치 없는 것이 없고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재능대로 레이지파 사람들이 무려 176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런 일의 직무에 관여했다는 거고요. 또 하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모든 일은 성직이라는 거죠. 거룩히 구별함을 받은 이들에게 맡겨진 사명이에요. 당시에는 다른 지파 사람들은 감히 성전의 기물도 만들 수 없고 성전의 이러한 그 직책을 감당하고 싶어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이 일은 사실은 거룩한 성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성직 의식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닦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는 거룩한 일이고 이것이 특별히 구별된 성직임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우리가 이 성직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기며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갈릴리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성전을 중심으로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제가 갈릴리 교회 담임 목사로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에 큰 감동이 됩니다. 참 성직자가 보기에도 성직자보다 더 훌륭한 그런 평신도 지도자들이 갈릴리 교회는 많이 있어요. 고개가 숙여지고 감동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헌신, 그런 헌신의 향기를 풍기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소리 없이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바로 저들이 이 시대의 왕같은 제사장이고 저들이 거룩한 나라지, 바로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이 위기의 때에도 이렇게 놀라운 영적인 저력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나가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전의 몸이 되시고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는 각각 그분의 지체가 돼서 한 몸을 이루어 가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전 중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친히 교회 주인이 되시고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견고히 세워져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저 제국의 나라 바벨론에 의해 짓밟힘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는, 우리의 역사 가운데는 있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맡겨진 직임이 어떤 직임이든지 간에 각자 1인 1사여 각자에게 맡겨진 각각의 재능에 따라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맡겨진 모든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이 모든 사역이 성직임을 깨닫고 성직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봉사하며 섬기며 나가는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 시대 앞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말하기는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우리 갈릴리 교회와
그리고 갈릴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